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하나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삼위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이들 들어보셨죠?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잘 이렇게 듣지도 못했고 또 다른 성자나 성부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듣는 시간도 많이 약했고 또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은 과연 누구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냥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다. 성령은 힘이고 파워다.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유 은사를 베푸는 목회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신유 은사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레벨이 낮은 분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해요. 저는 어디에 속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또 주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하면 바로 또 방언이다. 이 방언과 동격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모 교파는요, 이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직자가 되거나 신학생들이 이 면접을 보게 될 때 이 방언을 해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면접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방언을 성령과 동격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죠. 또 한편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역사지 지금 우리는 성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보면 되지 성령은 필요 없다라고, 성령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측이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에만 너무나 의존하고 또 성령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극단을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고 그분이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구만 여러분 계셨습니까? 성자 예수님만 계셨고 그분이 사역하셨고, 그분이 이제 부활 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을 예로 들기로 해요. 즉 사도행전 2장에 와서야 드디어 무엇이 왔다? 성령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에도 성경이 나와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앞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성령이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 시대 때도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때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고 있고 창조에도 관여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관계를 맺어서 남녀 간의 관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여러분 능력으로 오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0절의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보다도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성령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퀴즈를 낼 수는 없고 어떻게 여러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살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병상세례를 줄 때가 있습니다. 병상세례를.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병원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세례를 가시는데 이분들은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례 절차를 못 하시잖아요. 학습을 받으시고 6개월 후에 또 세례 문답을 통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 중환자실을 찾아가거나 이제 병상에 있을 때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백을 하죠. 무조건 여러분 병상세례 주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데 숨을 여러분 헐떡거리면서 고백을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믿겠느냐고, 예수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겠냐고.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당신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하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잘 설득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역사인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성령은 존재했고 사역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조차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근거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을까요? 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을까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거기에 몰려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몇 분 정도 모여 있었을까요? 몇 분 정도?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약 120명의 문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 여러분 모여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락방이 나와 있는데, 이 다락방이 바로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절부터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띄는 그러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그리고 다른 언어들, 이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즉 바람과 불과 이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임할 때마다 벌어지는 결과물이다 라고 취급하기 쉽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는 모두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들일 뿐입니다. 상징이란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 어떤 뜻인가 이게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에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맹수가 여러분 으르렁거리죠. 그런 으르렁거리는 바람과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불이 아니고 갈라지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저자는. 즉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 어제도 여러분 큰 불이 났죠. 큰 불이 나가지고 인천, 그 주변에 여러분들 그 소방차까지도 막 탔잖아요. 그런 불들. 화재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무섭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임하는 것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언어는요, 일반적인 방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제각기 서로 다른 언어로서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방언과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새 방언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다른 방언은요,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나오죠.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은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사용한 성령 강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마다 벌어지는 일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은 힘도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권능 맞습니다. 힘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다. 사회 윤리상 맞지 않다. 다 여러분 잘못된 그런 성령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운동이에요. 여러분 성령 운동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합숙 훈련을 시키거나 여러분 집에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다 때려치고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 가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윤리와 여러분들 이게 평행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윤리와 같은 것이지 세상 윤리와 완전히 달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요 인격적이시란 분이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만을 가지고 보면요 마치 뭔가 불이 나타나야 하고 바람이 나타나야 하고 방언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에 관련하여 보편적인 점도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인 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함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은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120명이 문더라고 치면 그 120명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는 1:1로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씩 임하여 있다. 하나씩 임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로 만나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없이 깊은 교제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12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800만 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숫자죠.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는 없어요. 자부할 수도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계명교회에 속한 우리 1000여 명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 이름도 아는데. 누구 성도님이 저기 있네. 왜 저 지옥으로 가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신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있었지만 성령이 임할 때는 각 사람마다 임하게 돼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한꺼번에 120문도에게 강렬하게 임하면 좋을 텐데 왜 각각에게 임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죠. 각각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준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이 로봇 여러분 하는 것처럼 이 공장에서 로봇 찍듯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인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셔서 하나하나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홀로 간 것이 아니었겠죠. 왜 홀로 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군대를 동원했고 자신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메섹이란 먼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군대가 필요했고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사울만 만나주세요. 사울만.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아요.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질 못해요. 많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 만납니까? 사울만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만날 때도 우리 주님이 친히 다가와 주셨죠. 베드로로 여러분 친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12명을 여러분 딱 공고내서 이렇게 모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신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요, 이 수가성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우리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죠. 다 1대1의 만남, 깊은 교제의 만남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명교회에 오셨다라는 여러분, 계명교회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에 오셨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아내가 좀 자랑스럽나 봐요. 이 목회자와 대화를 하니까 우리 남성도들이 자기 아내는 매일 교회를 나간다고, 매일 교회 나가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란다고, 자기 아내는 권사래요. 그걸 막 강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요 목회자고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해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와 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와 좀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씁쓸해요. 안타까워요.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갈 때 자신은 열심히 믿는 자신의 아내의 치마를 잡고 가겠다고. 아내의 치마가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치마를 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참 여러분 안타깝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런 만남,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구원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개인 경건 훈련에 힘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벽 제단을 쌓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새벽에는 일어나기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 그 큐티의 모임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임재함은요,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은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은 각기 자신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모여들게 되었어요. 많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누가 통역을 하지 않아. 통역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일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전혀 여러분 못해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이 중국분과 저는 한국말로 하죠. 중국분은 중국어로만 합니다. 근데 서로 이해가 되는 거야. 통역을 안 해주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다양한 민족인지는요, 9절로 11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각양각색 나라에서 왔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들이냐, 출신이 어디냐,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읽기도 힘들어요. 다양한 민족이에요. 지금 보면요, 이 중동 지방을 포함해서 북아프리카 지역, 여러분 동유럽, 서유럽까지 다 포함된 지역이에요. 몇 개국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몇 개국일까요, 여러분? 아마 수십 개국일 거예요. 수십 개국. 다양한 여러분 언어를 쓰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통역을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요. 바벨탑 사건이. 본래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영어가 필요 없으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 다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아빠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이것만 읽고 싶어. 영어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만 하더라도요,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영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업종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였기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을 하면 좋은데 뭘 하게 됩니까? 죄 짓는 데 활용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탑을 건설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탑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탑을 쌓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서 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자고함이죠. 자고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사소통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특별히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게 함으로 결국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7절로 8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라고 하나님도 표현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다 흩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자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의사소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꼬이고꼬였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요, 각자 자신의 살 길을 바빠서 다 도망칩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제자들의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였지만 성령을 여러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했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끊어졌던 관계가 어려웠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성령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관계 여러분 회복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님들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신방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보면요, 이 관계 때문에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들, 아니면 우리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들, 아니면 가족 공동체 구성원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관계의 그런 회복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왜? 그분만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함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보았는데 지금 언어가 막 통하잖아요. 그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지금 대화가 돼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 취했다. 그렇게 여러분 폄하해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까? 술 취했다.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엘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영적 통찰력이 결여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시대가 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그런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성령의 임재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육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님과 주중에 교제를 한번 했는데요.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세요? 부활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 사건과 또 동정녀 탄생과 여러분 이 부활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근데 저는 다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감사한 거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여러분들 조명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게 되면요, 이 성경을 팔까요, 안 팔까요? 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교보문고에 가도요, 여러분 단돈 얼마를 들이면 성경을 여러분 구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분들, 이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과 저희들이 보는 성경은 다르죠. 우리들은 영안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그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만을 여러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신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자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지만 술 취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역, 바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함은 영안을 가지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존재가 믿어지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믿어지니 말이죠. 설령 아직까지 성령의 존재와 역사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성령의 임재는 진정한 관계 회복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 성령의 임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믿어진다는 그 사실을 꼭 붙들어서 한 주간 동안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 성령의 임재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